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의 자랑스러운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교로 올라갈 텐데, 새로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보통 우리는 졸업처럼 삶의 환경이 크게 바뀌거나 어떤 사고나 큰 일을 겪고 나면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고 소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 사실보다 실제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두려움이 우리를 주장하면서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려움이 우리 삶의 방향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들도 각자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두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 장치, 방어 체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 위험한 상황을 신중하게 대처해서 우리를 보호케 하는 방어 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형, 무형의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두려움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요, 항상 지나친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그 적당함을 뛰어넘는 지나친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와 실망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어떤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불안해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저 불안해지는 거죠. 이런 증상이 아주 심한 것을 범불안장애 또는 공황장애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체를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둘째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너무 크다라고 생각될 때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우리 다메섹이라고도 나오잖아요. 이 다마스커스가 있는 곳이 시리아인데 거기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 시대에 이 아람의 군사 기밀이 번번이 누설이 되어서 공격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아람 왕은 처음에는 내부에 첩자가 있는 줄로 의심했지만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모두 다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한다라는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던 엘리사를 잡으라고 군대에 명령을 내립니다. 아람 왕은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밤새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본 엘리사의 시종이 그 상황을 보고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의 시종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우리도 엘리사의 시종이 가졌던 것과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떨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헤쳐나갈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인간관계들,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두려워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존재를 지극히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끼게 하여서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 삶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보였던 것 같은 반응을 보이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을 기억하시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앞날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보니 자기 자신들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겁니다. 이렇듯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메뚜기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자포자기와 한탄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아니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관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라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닥친 엄청난 상황 가운데 당황하며 두려워하는 시종에게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게 느껴지더라도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를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파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파도가 아닌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예수님만을 향하던 눈이 파도를 향하는 순간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를 압도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실망하고 좌절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확실에 대한 미래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나와 내 가족 중에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은퇴 후, 나이가 든 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 미국이 이민자들에게 기회의 땅이 아니라 살기 힘든 곳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나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에 대한 걱정은 내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래를, 앞으로의 일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가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지 분명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그러면서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그러므로 다윗은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자기에게 닥쳐오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원수들이 나를 친다 해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닥치는 두려운 상황들을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고 원수들이 나를 친다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어깨를 처지게 만들고 한없이 나를 작게 느끼게 하면서 나를 지치게 하는 인생의 사건들, 그런 순간들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고 있고 닥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도 두렵고 염려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셨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저를 지탱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